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전하여 주고 있죠. 대림절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담긴 그 의미를 헤아려 본다라면은 이 대림의 절기에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사건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유월절 절기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고조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우리 19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행동이 기존의 복음서와 달리 유독 눈에 띕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동행에서 앞서서 행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일주일 남았죠. 다가올 일들을 예견하시듯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앞서서 가신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주인을 만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두어서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하고 있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그림은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기인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은 요한복음의 증언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종려나무와 나뭇가지 이 둘 모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행진하였고 누가복음은 제자들만이 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증언하죠. 유독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 그 기사를 축소하여서 전하여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과 많은 무리, 종려나무와 나뭇가지 등 이러한 행진의 요소를 첨가하고 있지 않죠.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나 메시아로 여기는 위험한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염원하는 외침,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왕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스가랴의 말씀도 누가복음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행진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하려 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인 표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표현만이 나올 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인 풍자의 측면이 짙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있죠. 누가복음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스가랴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그 겸손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죠. 주인이 짊어지어 주는 그 짐을 묵묵히 메고 가는 나귀와 같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힘과 권력으로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삼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세상의 폭력과 멸시를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의 자리인 십자가를 사랑과 평화의 자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그들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어둠이 짙게 드리운 시대를 살던 유대 백성들은 이 제국의 핍박과 압제,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을 투영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 가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두었습니다. 왕이 가는 그 길 위에 겉옷을 펴는 그러한 행위는 오래된 관습으로 백성들이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온 무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자신들이 목격하였던 모든 능한 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리고 성문 앞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제자의 온 무리의 그 가슴이 메시아를 향한 갈망으로 불길이 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죠.
유대인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할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순례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 사상을 만족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는 나라이죠. 즉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의 기대와는 다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평화와 영광, 영광과 평화가 이 누가복음의 독창적인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는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탄생 때 천사들의 노래와 유사하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노래에 앞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죠. 제자의 온 무리의 찬양과 천사들의 노래, 이 둘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평화가 먼저 나오고 영광이 뒤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천사들의 노래의 구절이 하늘의 평화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평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제자의 온 무리의 찬양에는 땅에 평화가 없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온 무리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찬송하였습니다.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메시아이죠. 무리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번영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염원을 이루어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여시고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죠. 지금 무리는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을 향한 갈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달리 굴림이 아닌 섬김을, 영광이 아닌 수치와 멸시를, 선동이 아닌 희생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그 상태가 평화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평화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평화의 상태를 구원으로 전하여 주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평화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말하죠. 메시아의 오심은 평화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가랴가 평강을 노래하였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평화를 노래하였으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평화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평화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 로마의 모토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삼으면서 평화를 이루어간다라고 자신하였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이 전하여주는 평화는 로마 제국의 평화가 반복되어지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로마의 거짓 평화와는 다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교독하였던 그 교독의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주실 평화는 이렇게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하고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새 하늘, 새 땅을 이루는 것이죠. 서로 함께 어울려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평화를 증언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그 이름대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화평은 로마 제국과 같이 다른 민족의 병거와 말을 끊고 활을 끊어서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의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어서 화평을 이루고 전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우리 손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모든 전쟁의 도구들을 내려놓고서 그 손을 펴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어서 전쟁을 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셨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던 제자의 온 무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진정한 의미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도록 요청하죠. 우리 19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오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의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그 찬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경제를 짓기 전에 그만두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식민지의 항거와 반발을 힘과 권력으로 짓밟았던 로마 제국처럼 바리새인들은 찬양의 소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소동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하여서 소란의 불씨를 사전에 단속하고자 하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요구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 말씀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향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 하박국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침략과 약탈의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성읍을 지어갔죠.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사용한 돌들은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돌이 부르짖으면서 바벨론 제국의 그런 죄악들을 밝힙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죠. 돌들이 부르짖으며 바벨론의 죄악을 드러냈던 것처럼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 왕의 위엄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고서 개선의 행렬을 이끌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인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죠. 겸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것 아니죠. 흑암이 짙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하늘의 평화를 땅에 사람들 중에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와 겸손으로 죄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면서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사람들 중에 땅의 평화를 이루고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의 삶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이 찬양이 되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때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지향 그리고 사고와 방식을 따라서 승리를 갈망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며 부요를 쌓고 평안을 구하며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끝없이 견디고 겸손과 온유, 섬김의 삶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세상에 참 평화를 일궈가기 위하여서 힘써야죠. 더불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병거와 활, 말을 끊어내고 그 손을 펴서 서로의 손을 따스히 맞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평화가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 둘째 주일에 밝힌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입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의 첫 번째 초와 함께 회개와 평화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빛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따르면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한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는 이 세상을 대신하여서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찬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더욱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해야죠. 평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